네, 금요일 묵상의 시간입니다. 축구 코치가 선수를 가르치나 경기를 뛰지 않듯이 하나님도 그렇다. 축구 코치가 선수를 가르치나 경기를 뛰지 않듯이 하나님도 그렇다. 이런 제목으로 이번 주간 마지막 묵상 나누겠습니다. 자, 이번 주간 우리는 민수기 그 10장 10절까지 정말 이제 사명의 땅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삶을 위해 시내산을 떠나기 직전의 모습을 살펴봤습니다. 정말 믿음의 삶으로 떠나는 거죠. 이제부터는 연습도 아니에요. 그렇다고 무조건 하나님께서 홍해를 건너 시내산으로 이끄시기까지처럼 기적만을 가지고 살지 않아요. 이제 주신 말씀을 가슴에 담게 하셨고 어떤 상황과 환경이 와도 이제 그 주신 말씀의 가치를 따라 판단하고 바르게 선택하며 살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다시 한번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쏟아내신 당신의 진실한 마음과 뜻, 그 의도를 바르게 이제 알자고 했죠. 이 순간이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성도들이 너무도 큰 감격이 있는 그 구원의 중요한 순간에 취해서 하나님께서 사명의 땅 가나안보다 먼저 시내산으로 이끄시고자 했던 하나님의 뜻을 듣지 못해요. 하나님은 시내산으로 가자고 하시는데 그냥 가나안 땅으로 가서 아무런 존재의 의미도 모르고 정체성도 모른 채 그냥 구원받았다고 막 자조하고 자족하며 살아가는 경우가 많죠. 그러다가 어떻게 돼요? 계속해서 무너지고 쓰러지죠? 그럼 어떻게 합니까? 자꾸 하나님께 기적적인 홍해를 가르는 역사를 해달라. 그렇게 아우성을 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국은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으니 결국 우상숭배자로 살아가는 꼴이 되는 거죠. 어디서요? 교회 안에서.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이 시내산은 성도에게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다. 이 신앙의 여정에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우리가 분명히 바르게 알고 인식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되는 이제 여호수아서의 역사를 살피면 알겠지만 결국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가나안 땅은요. 약속의 땅이지만 거긴 천국이 아니었어요. 그 약속의 땅 가나안에 갔더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예수님만 계시는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적들이 득식을 거리는 곳이었고요. 목숨을 걸고 싸워야만 겨우 살아남는 아주 치열한 곳이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면 할수록 유별나게 유난을 떤다고 하면서 심지어 핍박하고 죽이고자 하는 것이 가나안이었다라는 거죠. 그렇게 사는 것이 우리가 보냄을 받은 이 사역의 삶의 현장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서 우리를 그곳에 서게 하신 곳이다. 이거를 분명하게 알게 하는 우리의 존재를 알게 하는 곳이었죠. 그래서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진심을 만난 성도들은 그런 핍박과 박해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빛된 삶을 살아서 그 열방들로 하여금 어둠에 있는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나오는 길을 알리는 그런 삶을 빛된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속의 땅 가나안은 뭐예요? 멈춤이 아니고요. 나아감이 있어야 되는 거고 편리함이 아니라 거친 도전이 있는 곳이죠. 우리가 꿈꾸는 천국 같은 삶은요. 이 땅이 아니고요. 정말 하나님이 계신 그 영원한 것. 그 천국에 이를 때 이루어지는 겁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이란 어떻게 보면 사실 기회의 땅이죠. 어떤 기회냐면 하나님께 먼저 기회를 받아서 그 가나안 사람들이 그 땅을 차지하고 살았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끝까지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고 욕심대로 사는 죄에 물들어 버려서 그 땅까지 그들을 토해내는 그런 상태의 땅이 가나안 땅이었어요. 결국 그 땅의 주인이 없어지는 때니까 기회가 되는 거죠. 레위기 18장 24절. 너희는 이 모든 일, 음란에 가증한 일들거든요. 18장이면 그 음란한 얘기에 대한 거예요. 그걸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아라.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이 족속들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더러워졌고 그 땅도 더러워졌으므로 내가 그 악으로 말미암아 벌하고 그 땅도 스스로 주민을 토해낸다. 그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는 이 나라가 뭐 잘나고 특별해서 받은 땅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사람들이 당신의 말을 듣지 않고 그렇게 막 고집을 피우니까 다 죽여버리는 그런 게 아니고요. 그들의 욕심껏 행하는 죄가 저들이 끝까지 고집하는 그 욕심이 아브라함을 보내고 지금 이 민족이 다가가고 있다라는 소식을 거의 350년 이상 막 계속 전해도 끝까지 그들은 귀를 막고 결국 스스로를 죽이고 결국엔 자연까지도 그런 죄악된 존재들 토해내버리는 멸망의 길로 스스로 빠지고 있던 거죠. 그러니까 약속의 땅이란 천국 가기 전까지 구원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거룩한 제사장이 돼서 이 어두움 속에 빛을 비추며 살아가는 그런 사명의 땅으로 주어진 게 약속의 땅이에요. 진정한 복음의 가치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까지도 그래서 아끼지 않는 대가를 지불하여야만 살 수 있는 그런 빛을 비춰야만 살 수 있는 땅이 바로 약속의 땅, 사명의 땅이죠.
그래서 성경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모세오경을 볼 수 있는 믿음의 세계, 믿음의 현장은요, 마술의 세계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말씀대로 그 현장에서 땀을 흘려 순종하는 삶, 목숨 걸고 순종하는 삶, 그 순종의 삶을 통해 축복을 누리는 세계가 이 모세오경을 통해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을 통해 알 수 있는 믿음의 세계, 현실이었죠. 구원은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이루어졌지만 구원된 성도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 나라가 돼서 빛과 소금으로 살기까지 어떻게 돼요? 우리 성도들은 땀 흘려 목숨 바쳐 하나님의 가치를 따라 우리를 새롭게 하는 이런 삶 속에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죠. 혹시나 그래서 여러분 아직도 간절한 염원을 가지고 땀 흘림 없고 목숨 건 전쟁이 없는 아주 편안한 삶을 살 수 있다고 하는 그 요행을 여러분 바랐다면 당장 버려야 돼요. 여러분 기독교 이 성경에는 절대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아요. 여러분 스스로가 가정에서 거룩한 가장이 되고 순결한 신부가 돼야 되고 부부 서로가 함께 대화해야 되고 마음을 열고자 애쓰는 목숨 건 땀 흘림을 흘리지 않으면 여러분 가정에 화평과 평안은 있을 수 없다라는 게 성경의 메시지예요. 여러분 스스로가 그래서 이 한 해 동안 다른 사람보다 더 땀을 흘리며 공부를 하고 시간을 아껴 노력하지 않는 이상 여러분에게 학업적인 성공과 좋은 직장으로 취직될 수 있다는 보장이 없는 거예요. 기도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고요. 그래서 바쁘고 분주한 삶 속에서도 일부러라도 시간을 만들어서 우리가 이 사명을 감당하는 길을 걸어야 돼요. 열방을 위해 손을 들어 기도하는 아버지가 되고 자녀들을 믿음의 거장의 거룩한 습관으로 무장시키는 어머니들이 돼야 되고 세상에서 다른 사람들보다 더 열심히 공부하고 학습하는 그런 자녀들, 학생들이 돼야 되는 거예요. 세상의 흐름을 따라 유행 따라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가치를 따라 비록 목숨을 요구해도 타협하지 않고 걸어낼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돼야 돼요. 상황과 환경의 변화에 따라 이리저리 흔들리는 존재가 아니라 어떤 상황과 환경을 만나도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 나라가 되어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빛과 같은 존재로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민수기를 통해 보는 이 광야의 여정은 비록 천국의 의식을 가지고 비로소 천국의 의식을 가질 수 있게 하는 그 시작, 성장의 과정이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동안 익숙했던 자신의 가치와 습관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천국 백성답게 되는 성장의 과정을 보여주는 게 민수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민수기 이야기는 결국에는 그 옛 가치가 그냥 저절로 버려지지 않는다. 이런 걸 분명하게 보여주는 그런 과정인 거죠. 그런데 단지 출애굽 신앙에 멈추어서 늘 나를 대신해서 일하는 하나님을 기대하고 그 기적만 기다리고 있다면 또는 시내산에서만 자꾸 머물려고 한다면 그런 사람들은 항상 신앙의 어린아이처럼 살게 되죠. 교회 안에서 십수년을 다녔는데도 성장하지 못할 뿐 아니라 오히려 공동체의 짐이 되는 시한폭탄 같은 존재가 될 수도 있어요. 늘 징징거리고 늘 뭔가를 요구하는. 민수기의 여정을 계속 살펴보면 그런 인물들이 나와요. 고라나 다단 같은 그런 인물들이 증거로 나오니까 이제 우리 살펴가면서 잘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정리를 하면 우리는 이 출애굽을 통해서 구원은 우리 스스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능력이 있다는 걸 확실히 알아야 되고요. 근데 민수기 여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마술을 부리는 분이 아니라 그의 백성들에게 주신 자유를 통해 스스로 하나님 주신 그 말씀을 따라 거룩한 제사장으로서 그 삶을 주도적으로 살게 하시는 분이다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죽음의 땅 그 이집트에서 기적적으로 구원하시고 홍해를 기적적으로 갈라서 대로를 열었던 신비한 능력으로 하나님 스스로 백성들을 약속의 땅으로 보내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심정 같아서는 요술처럼 마술처럼 모든 것을 해쳐버리고 싶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알고 그 말씀대로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시간이 오래 걸려도 그의 백성들이 스스로 순종의 의지를 통해 영원한 축복 속에 살아갈 수 있는 그 길과 진리를 알게 하시는 분이지 우리 대신 모르면 내가 할게 이런 식으로 우리 인생을 대신 살아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운동 코치들을 보세요. 각 선수들에게 이 각자의 역할과 사명을 알려주고 훈련시키고 막 준비시키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축구 경기 가가지고 선수들이 답답하다고 자기가 뛰는 코치가 있습니까? 직접 운동장에서 대신 뛰어줄 수 있는 코치는 없어요. 그래서는 안 돼. 그건 룰이 아니에요.
그것처럼 하나님이 주신 모든 사람의 인생 경기가 그래요. 인도자 되시고 우리를 가치를 알려주시고 룰을 알려주시고 또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 하나님인데 우리 인생을 대신 사는 분이 아니라고요. 우리 스스로 그 말씀의 가치를 따라 살게 하시는 분이세요. 뭐 그렇다고 뭐 감독 없이 경기를 치른다고 하면 뭐 나름대로 최선을 다할지 모르지만 어때요? 경기장 밖에서 계속 감독이 큰 걸 보고 큰 소리 치고 작전하고 조직적으로 막 경기를 하게 하는 그런 팀을 이길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최선을 다하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없다는 것도 아니라고요. 그래서 우리의 삶은 늘 하나님이 코치 되시고 인도자가 되어 성실하게 우리에게 외치시고 말씀하시는 이 재밌는 경기를 뛰는 거하고 같다라는 거 잊지 마십시오. 자, 이런 사실 잊지 마시고 매일 다가오는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고군분투하되 날마다 먼저 하나님의 마음으로 부장하고 우리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그 놀라운 그 동행의 동행을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그 정체성과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들, 언약들 잊지 말고 믿음의 길을 걷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하루 나는 정말 하나님을 알고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 신앙의 여정을 바르게 알고 그 길을 걷고 있었는지, 아니면 그저 구원의 기쁨만 알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것이 어떤 건지, 무엇이 하나님이 그 백성들에게 직접 말씀해 주신 법도와 규례인지도 모른 채 혼란한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을 이용하며 세상 속에서 살고 있지는 않았는가 좀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성도는 말씀을 통해 자신의 정체성이 정확해야 돼요. 알아야 돼요. 또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 알려주신 말씀으로 그분을 정확히 알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어느 곳, 어느 환경, 어느 상황 속을 살아가도 하나님의 백성된 거룩한 제사장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길이 보이고 우리가 그 복잡한 문제 속에서도 우리가 선택하고 취할 태도와 어떤 판단력이 보이는 거죠. 이제 하나님과 자신의 정체성을 아는 시내산을 떠나게 되면요. 바로 거기가 사역의 현장이에요. 가나안 땅에 갔을 때 사역이 시작되는 게 아니라 그 시내산을 떠나면서부터가 사역의 현장이라고요. 그래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길에는 연습이 없어요. 광야는 뭐 훈련의 시간이나 연습의 시간이라고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실전인 거예요. 삶의 실전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가 실패와 성공의 경험을 통해 심어지게 되는 거고, 그래서 많은 실패의 경험을 통해서 우리는 점점 더 하나님의 진심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변화돼 가는 거예요.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말씀을 바르게 하는 게 중요한 거. 실패하고 넘어지게 된다고 해도 말씀의 바른 기준을 알면 어떻게 돼요? 다시 설 수 있어요. 바르게 배우고 더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표대로 그 조준될 수 있는 거예요. 신의 산에서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해 주신 하나님의 그 뜻을 모르면, 그 다림줄을 모르면 아무리 많은 실패를 해도 또 아무리 많은 성공을 해도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 성도의 삶이 이루어질 수 없죠. 사실 신의 산을 떠나기 시작하면 그 목적지가 어디든 사실 상관없어요. 우린 다 다를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뭐 성도로서 살아가는 사역지가 똑같나요? 다 달라요. 꼭 가나안이 아니어도 돼요. 어차피 가나안은 그 한 장소의 중요성을 말하는 게 아니라 열방을 대표하는, 열방을 말하는 우리가 갈 통로이기 때문에. 그래서 시내산을 떠나서 가나안으로 가느냐보다 중요한 것은 시내산을 떠나기 전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고 온전히 알고 하나님의 진심, 의도를 만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살아가는 곳이 어느 곳이 되든, 그곳이 천국이든 지옥이든 어느 곳에서나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우리 교회는 그런 일들을 최선을 다해 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셀 속에서 그래서 이런 분명한 주신 이 사명을 향해 달려가는 이 교회의 확고함들을 잘 아시고 여러분의 따뜻한 마음으로, 여러분의 참 그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그 마음으로 우리에게 연결될 지체들을 사랑하고 섬기고 그 마음이 열릴 수 있도록 그런 귀한 통로가 되어주고 따뜻한 공동체가 되어주기를 바랍니다. 자, 이런 사실 잊지 마시고 시내산의 중요성을 우리가 깊이 새겨서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해 주신 말씀 하나하나를 통해 하나님의 진심을 깊이 만나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곳에서 진정한 빛을 밝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 여러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하루도 힘내십시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가나안이라는 약속과 사명의 땅으로 보내시기 전 신의 산으로 불러서 하나님의 진심을 보이시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법도와 규례들을 말씀해 주셨는데, 하나님의 진심을 만나기도 전에 하나님을 위해 일하겠다고 사명의 현장으로 들어가 오히려 방황하고 내가 생각하는 대로 살다 지쳤다고 그렇게 투덜거렸던 인생을 회개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을 시키는 분이 아니라 살아갈 목적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알게 하셔서 내가 어느 환경, 어느 곳에든 살아가든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게 하시는 분이다. 잊지 않고 하나님도 그래서 그 하나님으로 인해 감사합니다. 내게 주어진 삶의 환경과 상황을 탓하는 인생이 아니라 바로 그 거친 삶의 현장에 바로 내가 서야 될 이유가 있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전하는 빛으로 사는 그 땅끝이다 라는 거 잊지 않고 그래서 오직 말씀 따라 믿음 따라 내가 비록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속에 있더라도 그 길을 걸어내는 내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 길 속에 나로 하여금 용기 주시고 믿음 주시고 그 길을 행하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인 것 잊지 않고 하나님을 동원시키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내가 그곳에 여호와를 믿음으로 적군 속을 달리고 적의 성벽을 뛰어넘는 순종의 길로 나아가는 이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